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8월 19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번제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아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에 그 중심에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중심은 리더의 회개였습니다. 길선주 목사가 내가 이 배위량 선교사를 내가 미워했다. 한국말이 서툰 선교사들에 비해서 길선주 목사는 얼마나 언변이 뛰어나고 말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들은 뭐 이렇게 한국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간섭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같아서 자기 뜻과 맞지 않을 때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선교사에 대한 미움이 자라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니 그 죄가 견딜 수 없이 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 회개하면서 강단에서 내려와서 막 떼굴떼굴 불렀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 속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 회개의 이 간증들이 있지만 이 부부가 함께 집회 가운데 있는데 간음죄를 고백하고 또 그 자리에서 또한 서로 용서하는 광경들이 펼쳐집니다. 부흥은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지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는 절대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에스라가 회개합니다. 그 회개를 통해 많은 무리들이 함께 그 회개에 동참합니다. 1절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무도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의 지도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회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2절에 보면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가 있고 이들이 말씀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니 아직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소망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 있어야 순종이 일어나고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음식도 넘어가지 않고 물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는 선포합니다. 모든 백성들 다 3일 안에 모여라. 만약에 모이지 아니하면 재산을 몰수하고 포로 귀한 자에서 다 빼버린다. 그랬더니 정말 3일 안에 진짜 다 모입니다. 근데 큰 비가 내렸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아니까 그 죄 때문에도 벌벌 떨고 또 비가 막 내리니까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인 자를 향해서 분명하게 죄를 지적합니다. 너희가 범죄했다. 이방 여자들 아내로 삼았다. 이제 죄를 자복해라. 이방 여인들 끊어내라. 회중들이 다 외칩니다. 당신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비는 내리지 사람들을 여기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이 일을 전담해서 맡을 사람들을 세웁시다. 말하자면 이방 통혼 관리위원회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것이죠. 물론 이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아무리 선한 일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명단에 무슬람이라는 이 이방인과 통혼했던 사람의 이 이름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일 자체에 반대하는 거예요. 어떤 절차상의 문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통혼을 금하는 것. 이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냐.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든지 이런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생각했고 16절 17절을 보면 열째 달 초하루에 조사가 시작되고 첫째 달 초하루까지 3달 동안 조사해서 이 이방인들과 통혼한 자들 이 명단을 다 조사하고 끝이 납니다.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자들 이들의 아내 소생들을 다 내보낸다. 이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런 본문은 마음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들이 이 죄로 인해서 당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은 너무나도 큽니다. 그것은 칼과 기근과 재난을 통해 민족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왜 수술을 합니까? 그 아픈 수술을. 그 아픈 수술을 위해서 왜 도려내는 겁니까? 왜 잘라냅니까? 그래야 생명이 살기 때문입니다. 아파도 해야 하는 것이죠. 언약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는 죄악이 있다면 아무리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도 제거하는 길이 유일한 살 길이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소망입니다. 회개는 그저 감정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그냥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회개는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부흥의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죄 앞에 단호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끊어낼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침체되어 있다면,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공동체가 정체되고 부흥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고 서로가 정죄하며 판단하는 손가락이 아니라 회개할 때에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넘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사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